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두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은 14장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지금 몇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4장의 첫 번째 나오는 왕은 이러한 잔인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왕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나오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왕이셨습니다. 이 헤롯 왕은 너무나 잔인했던 그러한 왕이죠. 자기 딸이 춤을 추는데 이 왕이 너무 참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나라의 뭐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이제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죠.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시켰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 요한의 목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라 그랬죠. 어머니가 자식한테 참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참 알만하죠. 물론 이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어머니인데,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죠? 헤롯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였는데, 근데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아주 책망했죠. 요한은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이 헤로디아가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자기 딸한테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 해라 이랬는데, 딸은 또 태연하게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헤롯 안디바가 고민을 했지만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그 딸한테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딸이 그 접시에 담긴 요한의 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이 아이가 이후에 좀 정신병이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 다음부터 잠이나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신착란이라든지 뭐 좀 상당히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절부터 몇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오병, 이 5호자의 떡병자죠. 떡 5개와 또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참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헤롯하고 너무나 이제 대조되는 그러한 분이시죠. 헤롯이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듣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가셨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같이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바다로 건너가셨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행했던 이런 일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에 너희들이 좀 쉼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이 좀 쉬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아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들은 배를 타고 온 게 아니고 호수를 삥 둘러가지고 육지로 먼저 도착했어요. 예수님 일행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먼저 갔더라 그랬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 좀 쉼이 필요했는데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쉼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또 잠깐 쉬어라 이랬습니다. 그 잠깐 쉬어라 했는데 잠깐 쉴 형편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론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본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요, 창자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이 말입니다. 창자, 우리 이 뱃속에 있는 창자.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셨느냐 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가엾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하다, 불쌍해서 참 미치겠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불쌍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신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도대체 어디에 양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이 이리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주님은 또 그들을 도우러 나가셨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참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주님처럼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게 우리 눈에 흔하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참 가져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혹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 먹어야 됩니다.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 지금 군중이 몇 명이에요?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성인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 성인도 한 5,000명 된다고 보고, 사실은 여자가 더 많을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이 여자들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가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도 뭐 한 5,000명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 뭐 다 치면은 어쩌면은
10,000명 아니면 15,000명, 어쩌면 2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한 15,000명에서 20,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서 뭐 좀 사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라 이랬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랬단 말입니다.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에요. 빌립은 계산하는 데는 엄청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머리를 쫙 굴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 2천만 원이 있어요, 돈이. 그 빌립이, 아이, 주님,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주님이 빌립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빌립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한테 답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빌립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빌립한테 시험을 한 겁니다. 주님이 제자를 시험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이제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들한테도 시험하십니다. 그죠? 그 우리도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올해 기도해 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빌립한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만한 걸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방법은 이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딱 해본 결과 7절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빌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이제 안드레의 생각입니다.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안드레는 여기 뭐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이제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이랍니다.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마 도시락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가 한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군중은 15,000에서 20,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먹을 거는 도시락 1개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채우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불가능입니다 이랬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여기 그래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 이게 이제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그 한 사람 먹을 식량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군중들한테 무슨 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긴 한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결론은 안드레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이거 있으나 마나하다.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것 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주님께서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놀라운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주라. 뻔히 아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뭘 갖고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예,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지금 그 부자가 누가 있어요? 뻔히 아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은 현재 있는 그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예. 그 아주 작은 거, 그걸 주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봤습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시각이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 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니까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군중을 먹였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은 이것을 크게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님께 안 가져갔다면, 오병이어를 주님께 안 가져갔다면 이것은 그 아이가 혼자 먹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 혼자 먹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그 15,000명 내지 20,000명 되는 군중이 그것을 통해서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느냐?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다. 아주 작은 걸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먹고 끝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15,000명, 20,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12명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한 광주리씩 줬습니다. 너무나 이건 놀라운 일이죠. 보세요. 어린아이 한 명이 먹고 끝나야 될 식량을 가지고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은 그걸 갖고 군중을 다 배불리 먹이고 제자들한테도 한 끼만 준 게 아니고 한 강주리씩 줬다는 거예요. 한 강주리씩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 한 끼 식량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오병이어.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갔을 때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자, 18절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했는데 19절에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제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주님께 갔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의 그 도시락 한 개, 이걸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을 우리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작은 거,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거, 남들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거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이걸 갖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다르죠. 아주 작은 것에도 주님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작은 걸 갖고 감사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이제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랬습니다. 자, 주님이 그걸 내게 가져오라 이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혼자 가지려고 달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이제 내 거 없어지는데 내 손해보는데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도로 줬다는 것입니다. 도로 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주셨는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자,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이 주님의 손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그걸 떼서 제자들한테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갖고 자기들이 먹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받아서 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주님 손에서 또 나와요. 언제까지 나왔습니까? 다 나눠주고도 남도록 주님의 손에서 계속 나왔고, 주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은 게 아니고 무리들한테 계속 줬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다 배불리 먹도록 줬는데 결론은 제자들한테도 한 광주리씩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렸을 때 결코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드린 것보다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거기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너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부터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를 보고 저기 마을에 내려가면은 나귀 새끼가 메인 게 있을 건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묻거든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오너라고 나옵니다. 오너. 근데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로드입니다. 영어로 로드.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인데 단어가 좀 달라요.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푸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왜 그러느냐 내 건데 왜 푸느냐 이러니까 주께서 서시겠다는데요. 이러니까 두말 안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맞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는 잠시 맡았을 뿐이지. 진짜 주인이 찾는데 진짜 주인이 쓰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두 말 안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 자기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자기 등에 태웠습니다. 이건 나귀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나귀 새끼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영광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자기가 등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나귀 새끼야말로 진짜 출세한 것입니다. 그죠? 진짜 출세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가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예? 다른 나귀들 보면서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예. 이 나귀 새끼가 참 영광스러운 이런 순간을 맞이했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나귀를 주님께 진짜 주인한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귀가 어떤 동물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고 미련한 동물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귀가 고집이 세대요. 스크린 한번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조선시대 그 김씨라는 이제 이름이 외자인데 김씨라는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동자견려도라는 제 그림인데, 예, 풍경이 멋있는 풍경이 있고 냇가가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동자가 어린 이제 꼬맹이 한 명이 이 짐승을 고삐를 잡고 끌고 있습니다. 이 냇가를 건너가자 하고 끌고 있는데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네 발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고삐를 잡고 막 잡아당기고 이 짐승은 네 발로 딱 버티고 나는 절대 못 간다 버티고 있는데 이 짐승이 낙이랍니다. 이 낙이 고집이 말도 못한답니다. 낙이가.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 낙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낙이가 매여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집 센 사람들이고 미련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이 어떤 짐승을 탄다면 나귀를 안 탑니다. 사실은 말을 타야 돼요. 그죠? 백마를 타야 됩니다. 주님 정도 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러면 하얀 백마를 타야 되는데 주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저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인데 고집세고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말은 얼마나 또 멋있어요. 그죠? 이 뭡니까?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태가. 뭐라 그래요? 허우대가 좋다 그럽니까? 나귀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이 없어요. 키도 작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나귀 같은 사람인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주님이 만약에 그걸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마땅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이것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린 진짜 고집센 사람이에요. 그 주님 앞에 이제 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죠. 고집하면은 또 이제 한 고집하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나오는데 이 바로도 진짜 고집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이 애굽의 나일 강을 완전히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일 강뿐만 아니라 뭐 호수고 뭐 우물이고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항복해야죠. 그런데 항복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죠? 메뚜기? 예,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생기고 막 올라와 가지고 온 애굽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개구리가 사람한테 막 기어오르는 겁니다. 침대 위에도 막 개구리가 쫙 깔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엌의 그릇 속에 개구리가 막 가득 들어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이거 징그럽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7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딱 하니까 바로가 요술사 보고 너 이거 못하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못하나? 너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요술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만들었죠. 그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죠?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 대결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고통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구리들 싹 사라지게 나일 강 속에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언제 없애줄까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지금 막 발에 밟히고 막 침대 위에 그릇 속에 막 개구리가 가득 찼고 사람 위에 막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없애줄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없애라 그래야죠. 근데 바로는 뭐라 했어요? 내일 그래라 이랬습니다. 내일. 이게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그냥 쉽게 항복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자기가 손해고 괴로운데 내일 없애달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없애달라 해야지. 내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내일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죠? 이게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집 세고 미련한 거예요. 이게 나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한테.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오병 이어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만 큰 일을 행하시고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되돌려 주시려고 하는군요.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군요. 나를 가치 있게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님 너무 가치 있게 보시는군요. 이걸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남는 걸까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남는 겁니다. 먹고 나면 내 혼자 먹고 끝난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남는 거예요. 그죠? 안 드리고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드리고 갖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셨죠.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몇 배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안 드리고 내가 이걸 나중에 내가 어떻게 써야지 하고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없어요, 이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뭔가 꼭 이걸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맞죠?
그 엉뚱한 데 쓸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때 만약에 내가 주님께 드렸다면은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하늘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생각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했는데 그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더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면은 내게 자꾸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과도히 아꼈는데 결국은 더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예, 잠언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 어린 아이가 자기 가진 거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듯이,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그와 같은 경험을 주님 앞에 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놀라운 말씀을, 그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첫 번째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주라, 이 말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너희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돕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시작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일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하라.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제자들 생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거 보잘것없는 건데 그거 내한테 가져와라. 그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나는 그걸 귀하게 본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한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주님께 갖다 드렸는데 주님이 이걸 딱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 했느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 이제 군중들 다 앉혀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먹을 걸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도시락 하나 들고 주님이 군중들 앉혀라, 50명씩 앉혀라. 기가 찬 이야기죠.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주님 그거 하나 들고 뭘 지금 앉히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대체. 앉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군중들을 50명씩 앉혔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내가 먹일 거니까 50명씩 앉혀라. 제자들이 믿음은 없었지만, 그죠? 근데 앉히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50명씩 다 앉혔습니다. 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가진 건 너무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주님은 작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한테 돌려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갖고 있고 또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아무쪼록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